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읽어가는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됨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특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자리 잡아 당신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276쪽에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까지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얘기를 마지막에 하기 위해서 원을 그으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와요. 그 나라들을 쭉 언급하면서 어제 본문까지는 주변 국가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장 4절에서 5절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에서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유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가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고 나서 이제 이유가 나와요. 어떤 건지.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이방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유, 그 이유는 뭐였냐면 얼마나 이웃 백성들을 인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였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선포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최소한의 사람으로 그들을 대했는가? 그게 이방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잣대였어요. 그 기준이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하지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유다는 그 기준이 뭐 얼마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냐, 아니 그게 먼저 나오지가 않고 이미 주신 율법과 규례를 얼마나 잘 따랐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 대목이 저는 이렇게 읽고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더 많이 받은 만큼 그만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신 것을 아는 만큼 그만한 책임이 있어요. 그만한 책임을 물으셔요. 그만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요청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게 거룩한 책임의 삶을 요청받은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주 가벼이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은 너 나랑 하나님과 너 나랑 언약 관계 맺었지? 나랑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지? 그게 가장 큰 기준인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살았는지 양심적으로 살았는지 그건 차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너 나랑 알잖아. 너 나랑 관계가 맺어져 있잖아. 그렇다면 너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있잖아. 나랑 언약 관계 맺었으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지 않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고 너가 어떤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하고 있었던 사회적 불의에 대해 7가지 예를 들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수가 중요한 게 이 완전수라는 게 있어요. 3, 5, 7, 10. 근데 여기 보면 7가지를 제시한다는 것은 약간의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한도 끝도 없겠죠. 근데 딱 7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죄가 완전한 수처럼 가득 차버렸다 이 말이에요. 듬뿍 넘쳐났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가 깨지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적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이들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하고 주변화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요. 가장 큰 피해를. 언약적 관계 속에 하나님이 세워가기 원하시는 나라는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구현되는 나라입니다. 미슈파트와 ጼ데크. 그것을 상실해버릴 때 힘없는 이들의 마지막 보호장치는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되죠. 일반 세상 나라와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의 초점은 늘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는 데 있어요. 최소한의 그들을 숨쉬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약자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바라보게 되죠.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시선은 늘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들을 대변하시는구나. 그들을 변호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그 나라에 속한 연약한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야, 내가 너희들 나라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내가 지켜줘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손발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뭐냐면 바르게 판결해야 될 재판장들이 뭘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판결을 굽게 한 거예요. 억울하게 한 거예요.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남의 머리를 땅의 먼지 위에 짓밟는다는 것은 한 인간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사람을 땅 먼지 곧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낸다는 걸 의미해요. 이런 일들이 이방 나라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흔적이었다. 부자가 한 여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바알 산당에 상주한 성전 창기와의 성적인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신들에게 종으로 팔려온 한 여인에 대한 성적인 폭행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지키는 나라 안에서
힘을 가진 부유층,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채무 노예로 삼아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살았던 겁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불을 토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2장 8절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불의의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꺼리낌 없이 제단 옆에서, 즉 종교 행위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의 종교 상태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고 마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당 잡은 옷은 겉옷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외투요, 밤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한 이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아무리 빚이 있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잘못하더라도 저당 잡지 말아라라고 구약 모세오경에 기록된 옷이 겉옷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힘없는 이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그런 착취물을 깔고 포도주를 마시는 곳이 제단 옆이라 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그야말로 모독하는 행동이죠.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그러한 힘없는 이들에 대한 불의, 학대가 고스란히 다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뭐예요?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난 당신을 예배합니다. 힘없는 자들의 그 탄식하는 소리와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의 소리가 담겨져 있는 그 착취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겼겠어요. 질문하겠죠. 너희가 나를 아냐?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0절, 11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누가요? 하나님이 뭐 하셨는데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은총을 베푸셨단 말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야,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구별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지 않았냐?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행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흔적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존재가, 컬러가, 색깔이, 존재 방식이 완전 달라져요.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사악한 자, 포악한 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 속에 이렇게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아, 나는 깨진 그릇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온전히 살 수 있는 존재야, 이걸 망각해버리는 순간 여러분, 순식간에 인생의 색깔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참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때 자연스럽게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지켜야 할 거룩한 존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들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은총과 자비와 사랑에 배신한 흔적들에 대해서 너희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외일까 보냐? 그들도 역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행하여지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13절부터 16절을 보면 그 내용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할 수가 없다. 어떤 이도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도 없다. 어떤 존재도 자기 생명을 구할 수가 없다. 어떤 대단한 용사라도 예외 없이 모든 이들에게 나의 날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요, 두려운 날이요, 괴로운 날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야훼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도 보여줍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도 그랬고요. 남유다 사람들도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우리는 택함 받았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이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이 아모스의 선언을 듣는 순간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우리 택하셨는데? 우린 그분의 백성인데? 그들은 야훼의 날을 자신의 구원의 날, 변호받는 날, 적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날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듯이 너희도 예외가 없다. 너희도 너희의 기준을 따라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달아볼 거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 살아내느냐에 따라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거룩한 특권을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특권 속에 내가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을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바르게 깨닫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오늘도 이 선물 같은 하루가 여러분의 존재의 흔적을 통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두워지는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발자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지워지지 않는 선한 뜻이 새겨져가는 복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앞에 서니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잊고 주어진 책임을 가벼이 여겼던 우리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말과 행위가 더 이상 상처와 죄됨을 남기지 않고 당신의 공의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이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날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삶을 바로 세워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당신의 빛을 비추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흔적을 남기는 삶으로 오늘도 걸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